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앞장 22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고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졌습니다. 22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임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모여 앉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법에 의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23명이 모인 것을 이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과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회적이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일들은 로마에서 직접 다루게 되고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어서 이 산헤드린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가만히 두면은 거기에서 아마 민요도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러한 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그 폭행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 지금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프렐리미너리 히어링 이제 기초 청문회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 이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산헤드린은 바울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와 심지어는 폭행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이 천부장은 화들짝 놀라게 되고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앞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한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앞장에 28절과 2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천부장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근동 지역에는 마법 같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비스 로마너스 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시비스 로마노스 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곳에 가서든지 로마의 세력이 미치는 지중해 연의 어느 곳이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권세가 막강했었고 그 시민들에게는 그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나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노예를 가질 수가 있었고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혼권이 있습니다. 그 로마 지경 안에 있는 어떤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이 통상권, 교역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즉 참정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굴라는 이 로마에서부터 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장에서 구금이나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해오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결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와서는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더욱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민권자가 피의 사실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재판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로마에서는 3심제를 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은 황제 앞에 가서 어필할 수 있는 자격이 시민권 소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황제 앞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로마의 정권자 황제와 모든 귀인들과 높은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함부로 자기 자신을 구타하거나 체포하거나 가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보호의 권리를 변호한 것이고, 결국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기를 시작했고, 사내들인의 이 청문회에 붙여서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겁니다. 폭행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사도행전 이 본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려서 자기의 군대의 거의 절반을, 천부장의 군인은 1000명인데 그게 거의 500명 가까운 457명을 거기에 붙여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후송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았다고 하는 말을 바로 섬겼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사내들이는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심이 꺼릴 것 없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세를 가지고 사회생활도 했고 지금도 사회에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자기는 정당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양심에 꺼릴 것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바울을 붙잡아다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에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내들인의 의장격으로 지금 이 청문회를 진행해 나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개하면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좀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폭행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대단한 모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가지고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내들인의 의장으로서 혹은 지금 대표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참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친로마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로마를 등에 업고 출세하고 권세를 갖고 금력과 인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형편없는 매국노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은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못 가고 권력이 아무리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10년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나니아가 결국 이러한 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이사랴의 출신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바울 청문회 후 약 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가 대략 주후 57년경이 됩니다. 2년 후면은 언제입니까? 59년입니다. 자기가 그 사내들인을 등엎고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부정을 저질렀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사내들인 그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주후 66년에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던 셀로 땅의 혁명 그 당원들에 의하여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는 피살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의 결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사내들인의 분위기로 자기 변증을 해도 저들의 마음을 얻고 돌릴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내들인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될 궁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엿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지혜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의 구성원이 네 부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그리고 이 진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가장 메이저를 이루는 그러한 이 여당과 야당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모든 이 교리면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리새파는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류에다가 불을 지펴놓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여당과 야당이 이유 없이 한쪽에서 A라고 말하면은 한쪽은 반드시 B라고 말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러 교리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사상과 교리를 가지면서도 이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내들이니 이제는 바울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제 등을 두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바리새 후예이며 철저한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 공회원들을 마음을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6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부활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고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 와서 그 부활 때문에 이 청문회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피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100%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도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펀더멘탈리스트,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파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부활?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부활이 없느냐?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숱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결국은 회중석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눈빛을 던집니다. 지금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 놔두었다가는 바울이 여기서 맞아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고 저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재판을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호송과 보호는 여러분 천부장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밑에서 막 멱살을 잡고 아규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의장석을 점거하여서 명패를 집어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천부장은 살짝 몇 명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씌워가지고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주둔군 영내로 바울을 빼돌립니다. 이 주둔군 영내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을 여러분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격렬한 논쟁이 결국에는 바울을 빼내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을 빼다가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바울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몸도 마음도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내들인의 그 사람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거의 이번에도 죽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몰매를 맞아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 졸이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한숨을 쉬면서 아마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지금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갈 때까지 누구도 바울을 머리턱 한 자락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2년 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회집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건 놓지 마시고 예배하는 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자리에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최종적 목적지인 이제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로마에 이르게 될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황제와 모든 정권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사도행전 23장을 바울의 2차 소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을 위하여서 내가 세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3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시고 이제 직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의로운 손, 보호하시는 손이 위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방팔방 앞뒤 모든 곳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한 곳이 뚫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 주여를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은 위로부터 구원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들의 이 올린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역해온 바울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아무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참 왔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든든하고 참 모든 피로도 모든 염려도 모든 것들도 다 떨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으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혜에 번뜩이는 섬광과 같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논쟁을 붙이게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러한 위기 상황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있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담대하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담대하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지금 어떤 것이라도 질고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사선의 문턱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씨도 선선한데